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지금 누가복음 7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평지설교 또는 평지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 지금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7장에서는 누가복음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소외받는 자들의 복음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특징을 세 사람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도 소외받는 층이었죠. 7장의 두 번째 사람은 과부입니다. 내용은 아들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인물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입니다. 누가는 이 세 사람을 모아서 한 곳에 배열함으로써 소외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지형적 위치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갈릴리 호수 북서쪽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앞에 본문에 언급한 내용만 베드로 장모가 치유받은 곳이고, 또한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 자그마치 2명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은 3사람인데 그 2명이 이곳에서 나타났어요.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혈루증으로 일평생을 고생한 여인을 고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그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오늘 내용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신약은 가버나움입니다. 단순히 죄악의 도시로 칭할 뿐만 아니라 이곳은 그냥 배엄망득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곳인데 배신한 도시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게 문제가 많은 도시이기에 이스라엘 땅이지만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땅이지만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파견되어 있지요. 로마는 속국 정책을 너무나 큰 땅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맡기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곳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주둔하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곳을 구약의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도 가버나움보다는 나았다라고 평가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언하시죠. 땅을 향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파괴되고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호수 서북쪽은 폐허며 유적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평지설교에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침략하여서 나라를 빼앗은 당연히 로마겠지요. 로마의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제치하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로마 백부장을 원수처럼 여겨야 당연할진데 그의 모습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굉장히 익숙한 구조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내용 같습니다. 이 자체 신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구약에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있거든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건과 너무 흡사합니다. 구약에서 나아만 장군은 칭송받아 칭찬받는 장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죠. 나아만의 질병을 보고 유대인 소녀가 권면합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에게는 유대 장로들이 권면하였기에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지 못합니다. 멀리 만나보지 못했지만 원거리에서 치유받게 되지요. 그 과정은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요. 백부장 또한 예수님이 만남을 만류합니다. 저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예수님 만나 주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하고 원거리에서 치유받는 일이 나타나지요. 굉장히 흡사하죠. 모든 성경은 이렇듯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구약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한 이방인 백부장의 이 치유 사건은 앞서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보며 예언하였던 시므온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이야. 시므온의 예언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의 찬양이라고도 언급되는 그 본문이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 이 아기 예수가 고백했는데 실제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하는 직접적 사건이 오늘 백부장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면 그냥 한 병자의 치유 사건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부장은 그냥 상상하기 힘든 겸손의 사람입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첫 번째 겸손이 드러나지요. 그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병자는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예요, 노비.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사람인데 심지어 종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수식어가 구태여 써 있어요. 종을 위해 간구하다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래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 티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티마오의 어원은 낮은 곳에서 위를 올려다보다입니다. 그냥 백부장이 자기 종을 향하여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구태여 티마오라는 파생어를 쓰므로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듯한 자세로 소중히 대한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적합한 것은 눈높이 사랑 이 정도 같아요. 그렇죠? 내 자녀를, 작은 자를 그냥 배려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와서 그들의 시선에서 안아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섬김을 나타내는 모습은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통치하는 나라의 백부장이에요. 유대인 누구라도, 속국의 유대인 누구라도 그냥 부르면 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로마의 백부장이면 속국 시민이 아무리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부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무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로마인도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당시의 도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냥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배려하는 것은 권장하는 사회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칭찬합니까? 오히려 점령군의 장교가 식민지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로마인이 보기에도 유대인이 보기에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어쩌면 로마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뭐 하는 짓이냐 너. 네 지위가 아깝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은 통치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내가 임기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배려해야지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인품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사람인 거지. 4, 5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장로들입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그 백부장의 부탁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왜 지었을까요? 로마 군인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대요. 앞서 말했지만 잘 통치하기 위하여서 민원을 잘 해소해 준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회당을 지어주면 감사합니다 넙죽 받을까요? 이방인을 개 취급하던 자들입니다. 힘이 없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유대 회당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인 개가 그걸 짓게 하면 넙죽 받을까요? 근데 그것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왜 이렇게까지 했으며 유대인들은 왜 그것을 용납했을까요? 유대인 유지들도 잘 하지 않는 회당 짓는 일을 이방인이면서 회당까지 지어준,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기에 인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의 단어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자의 사랑이죠. 절대자의 사랑으로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지요. 백부장의 겸손의 출처가 약간 엿보입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신앙이라는 모든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여라는 퀴리에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론 종이 주인을 향하여 주님, 주인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은 함부로 사람에게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백부장은 주여 오지 마옵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는 절대자를 향한 표현인 것이지요. 단순히 유대 종교인 중에 한 명, 랍비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랍비였으면 지금 장로들하고 친하다면서요. 랍비시면 오셔서 오히려 환대하고 대접해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제가 있는 곳에 이방인 개 취급당하는 저를 대면하는 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지 마옵소서. 대면하는 것도 유대 사회에서 신앙인, 경건한 자들이라 칭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죄로 여겼잖아요. 불결하다 여겼잖아요. 정결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를 대면하지 마옵소서. 교양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절대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종의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존경 이상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 겸손을 드러내는 모습이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경험과 로마인으로서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해봤으니 자기도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알아서 종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 절대자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적용인 거지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당신은 황제입니다. 저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죽고 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 구태여 오신단 말입니까? 점령국의 장교가 속국의 종교 지도자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고로 그는 지금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과 겸손을 한 번에 알아보십니다.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메시아니까 다 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겸손이 믿음에서 발현된 열매임을 아셨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열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과 믿음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믿음의 열매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 겸손한 백부장에게 겸손으로 화답하십니다. 백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주인의 겸손이 종의 겸손으로, 종의 겸손이 주인의 겸손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역시 겸손의 왕다운 발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근데 정말 기분 나쁜 말, 비교하면서 칭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여기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비교를 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다 유대인이겠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무리의 핵심은 제자들 아닙니까? 벌써 앞서 제자를 다 선발했잖아요. 사도라 칭함까지 받고 있는 그들, 야, 니네한테 안 보이는 믿음인데?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라고 극찬을 하시지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한술 더 떠,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첨언한 부분이 있으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좋은 멘토가 아니어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너의 자식 칭찬이잖아요. 내 자식의 성적과 비교하거나 태도와 비교해서. 예수님 그런 것입니까? 내 새끼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스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에서 드러냈잖아요. 저 이방 여인 개입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좀 주세요 했을 때 안 줘. 부스러기도 아까워. 나는 내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 예수님. 자기의 1차 정체성을 정확히 선포했던 예수님.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새끼가 못났다고. 이방인이 훨씬 더 낫네.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적도 없어. 한술 더 떠.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게 될 거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비교하신 걸까요?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왜 뜬금없이 여기서는 자식들을 갈구는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자신이 왔고 내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시지요. 유대 땅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얼마나 찾고 찾았을까요? 내 음성을 알아보는 양을 위하여서 어디 가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내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중한 보물을 가진, 보물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극히 적은 거예요. 이런 심정에서 예수님 말한 겁니다. 왜 너희는 없냐? 왜 너희는 없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너희 땅, 너희 백성을 친히 찾아다니면서 동네마다 어귀마다 이스라엘을 다니고 있잖아. 근데 왜 없냐?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보석을 다 나눠줬잖아. 왜 그 믿음 보여달라는데 아무도 안 갖고 있냐? 다 팔아먹었냐? 다 버렸냐? 왜 없냐? 예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버린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을, 땅에 버려진 그 보물을 지금 이방인 한 사람이 주워서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언처럼 말씀은 참 두려워요. 지금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계 열방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겸손, 나는 그냥 멀리서도 요구만 하면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야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0절 결론적으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기 나아 있었다라는 말도 그냥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온전하여졌다. 그런 의미에서 개역 한글이 더 좋아요. 돌아왔더니 온전하여졌더라. 왜 이것을 나았더라고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더 바른 의미까지 이상한 단어로 대처했는지. 백부장은 종의 몸의 치유를 요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를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질병은 의원도 치료할 수 있지요. 병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야기된 갈등, 상처, 두려움, 절망, 가족들이 겪어야 될 힘듦, 그 모든 후유증까지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치유시키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이것은 한 사람이 창조주가 만든 자가 AS 서비스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아프고 죽어가고 그걸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가장 놀라운 치유자시다가 아닌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지요. 만든 자가 와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킨다.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으니 믿음이다. 믿음은 그 자체가 신비로운 보석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연약하고 죽어가는 인간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는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아지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새로워지고, 심지어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새 창조로 내가 거듭 나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대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낫는다. 믿음으로 회복된다. 믿음으로 새로워진다. 믿음으로 영원한 존재로 온전하여진다. 근데 그 믿음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개개인만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도 세상 사람들도 그 가치가 비슷하다는 것이 흠이지만요. 근데 결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진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이 있으니, 가장 큰 가치가 있으니 성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믿음으로 살고 죽는다. 믿음만 있다면 모든 기적이 이루어진다. 믿음만 있다라면 나는 그를 칭찬할 것이요, 나는 그를 극찬할 것이요, 내가 피조물을 잃을지라도 믿음 가진 그를 보면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근데 그 보물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가지고 있음을 사실은 폭로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게요? 무엇이길래요? 믿음, 그냥 단어상으로는 믿는다의 명사형이잖아요. 일반 동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믿음은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고유 명사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기독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돼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잘 번역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게 합니다. 세상 어떤 가치도 그 믿음의 가치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구원하거든요. 영생에 들어가게 한대요. 이런 가치를 지닌 것이 있을까요? 돈으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부르고 컸지만 다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가치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지만 커서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러니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믿음입니다.
말씀 속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백부장이 믿음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백부장이 한 일, 선행을 자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이방인인데 우리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예수님, 그러니 좀 이뻐해 주세요.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게 사람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네가 그런 귀한 일도 했다며? 어이구 참 드문 인재네 이랬나요? 정확히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행을 했다 한들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믿음을 칭찬하는 거지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분은 그 믿음을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믿음을 가진 자가 드러나는 착함과 지혜와 선행은 전부 다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을 칭찬하면 끝납니다. 저는 앞에서 겸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나누었지만 이것들이 가능하게 한 이유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에도 없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을 까내리고 니네 개똑같이 믿었다라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편성. 이 보물만 가지면 나는 구분하지 않아. 보편성. 이것만 가지면 네가 죄인이어도 돼. 믿음만 가졌다라면 이건 세상이 인정하기 싫은 말이겠지만 네가 살인자여도 귀한 자야. 칭찬받는 자야.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장 근처에 있지만 가장 인정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졌다고 여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쟤도 있고 나도 있고. 있지만 공기놀이 하듯이 빌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처럼 가질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잠깐 장롱에 넣어놓고 보석함 이쁘게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되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영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죽으면 들어가는 천국의 티켓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믿음 있어. 근데 죽으면 천국 갈 때 딱 내밀면 되잖아.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을 주라 믿는 사람이니 저 입장이지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을 지니는 순간 그게 보석이라면서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건데 그 능력이 그냥 믿음을 쥐는 순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마지막에 믿음 가진 자 천국 간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지금 들어온 자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순간 천국이 와버렸다. 그걸 빼앗길 수가 없다. 입장을 해버렸다.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야.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가난한 자로 살지만 핍박을 받지만 네 땅은 지금 디디는 곳이 세상이 아니야. 천국이야. 왜냐하면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잖아요. 자기 삶을 돌아봐서 자기의 순종의 개념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영적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도 어디서 온다고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겸손한데 지혜롭습니다. 퍼펙트 신앙인. 저로서도 꿈꾸는 퍼펙트 신앙인이죠. 겸손한데 지혜롭다.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라 내 교양이 아니고 내 도덕성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양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교양 있게 행하는 소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보석을 지닌 순간
우리가 막을래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8가지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원수 사랑의 열매로, 겸손의 열매로, 지혜의 열매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후 관계를 자꾸 오해해요. 착하게 살고 선행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아니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는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을 봅시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저는 이걸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돌아보면서 저를 본 거예요. 야, 고목사, 네 집엔 다 목사라며. 말 안 해도 알지.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 니네가 사도야. 지금 내 주변에 있잖아. 저만한 믿음을 니네 가졌냐? 예수님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셨는데 믿음의 가치를 망각한 제자들과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은 사실 애정어린 조언입니다. 결국 백부장보다 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도들로 나중에 다 변화되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문에 사도들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책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훗날 자신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동일하겠지요. 우리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극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기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겸손과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커질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